당신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는 게 고통이다.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 걸까? 나는 왜 이토록 반복되는 괴로움 속에 갇힌 걸까? 우리는 늘 현실이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과연 실제로서의 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마음의 투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상은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생긴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에 두려움을 품는 순간 현실은 더 큰 괴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내 안의 빛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면 고통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첫째, 괴로움은 현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생긴다. 같은 일을 겪고도 누군가는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더는 못 참겠다고 절망합니다. 현실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그 현실을 시험으로 보고 누군가는 그 현실을 벌로 여깁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감정이 생기는 이유는 그 차이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해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질책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이는 내가 부족했구나, 더 성장하라는 뜻이겠지라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는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또 다른 이는 저 사람은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분노합니다. 같은 말, 같은 상황인데도 그 말의 무게와 감정의 깊이는 각자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괴로움의 크기는 전혀 다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해석이 곧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그저 현실입니다. 그 자체로는 고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그 현실에 의미를 붙이는 것도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도 오로지 내 마음의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지금 느끼는 괴로움 또한 세상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그 일이 날 무너지게 했어. 하지만 조금만 멈춰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고통의 본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밤새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의 해석입니다. 마음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기억, 내가 가진 상처, 내가 품고 있던 기준과 집착이 모두 합쳐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더 무서운 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틀입니다. 누구는 괴로움을 성장의 계기로 삼고 누구는 같은 괴로움에 평생 갇혀 삽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세상을 해석하는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현실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을 괴롭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세상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내 안의 해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은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마음의 색입니다.
그 색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현실은 비로소 고통이 아닌 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우리는 늘 거부하며 살아간다. 고통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래야 해? 왜 하필 나야?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들은 현실을 밀어내고 부정하고 도망치려는 마음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부정합니다. 좋지 않은 일뿐 아니라 심지어 아주 사소한 불편함조차 참아내지 못하고 밀쳐내려 합니다. 에어컨이 너무 새도 괴롭고 상대의 말투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순간순간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작은 거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가 작은 고통을 점점 큰 고통으로 키워냅니다. 부정은 저항을 낳고 저항은 고통을 심화시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정신적 고통은 바로 이 거부감에서 비롯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이건 불공평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고통을 현실보다 훨씬 더 크게 부풀립니다.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그 고통은 끈질기게 우리 곁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을 뿌리부터 다스리는 가장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있는 그대로란 현실을 바꾸지 말고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꾸기 전에 먼저 지금 이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하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애써 외면하고 억누를수록 그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에 지는 이유는 고통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두려워하며 밀어내는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아픔보다 그 아픔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불안이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니 멈추어 보십시오. 그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 고통은 당신을 해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고통과 싸우지 않는 평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순간 그토록 밀어내던 현실이 더 이상 괴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의 투영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통을 싫어할수록 고통은 커진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애쓰고 저항하고 회피할수록 그 괴로움은 더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부정한 감정에 집중할수록 그 힘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생각을 떨쳐버려야지, 이 감정을 빨리 없애야지 하며 억누르고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그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더 짙어지며
더 깊은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이른 아침에 불쾌한 일이 하나 생겼을 때 그 생각에 집착하면 하루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 감정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건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감정에 머무르려 한다. 그 익숙함이 불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자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내가 잘못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버림받을 거야라는 감정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이 감정은 오랜 세월, 습관처럼 자리 잡은 마음의 틀입니다. 그 감정을 계속 쥐고 있는 한, 현실은 어떤 모습이든 항상 괴로운 얼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마음은 이미 고통을 중심으로 해석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서 머무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마음은 점차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고통은 피하려 할수록 커지고 지켜볼수록 작아집니다. 그 어떤 감정도 그 자체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감정과 싸우는 내 마음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없애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 대신 그 고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을 키워보십시오. 그 순간 그 고통은 당신을 덮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비추는 스승이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욕망이 만든 이상과 비교가 고통을 낳는다. 우리는 현실보다 이상적인 삶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늘 머릿속 어딘가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럴듯한 삶입니다. 늘 웃는 얼굴, 흐트러짐 없는 태도, 높은 성취,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부족함 없는 삶, 이런 모습을 그래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품고 현실은 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 수 없을까?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쥐어준 칼입니다. 그 칼은 현실을 자르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마음을 점점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쥐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욕망은 늘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를 원합니다. 그 끝없는 기준은 우리를 현실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욕망이 크다는 것은 결코 풍요로움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부족함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결핍을 낳고 결핍은 괴로움을 만든다. 탐욕은 있어도 더 갖고 싶게 만들고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욕망이 높을수록 현실은 더 초라해 보입니다. 그 초라함은 현실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욕망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방 안에서 가족이 모여 따뜻하게 밥을 나눠 먹는 순간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은 행복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왜 나는 더 넓은 집이 없을까? 왜 저 사람처럼 좋은 직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그 따뜻한 공간은 순식간에 결핍과 불만의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고통의 크기와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본질은 늘 비교에 있습니다. 비교는 항상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더 나아진 것보다 못 미치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이미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을 들춰내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어리석음을 낳는다. 진정한 평온은 남보다 얼마나 나은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만들어낸 이상에서 벗어나 지금 내 삶의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삶이 누군가의 기준에는 작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마음 다해 살아내고 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현실은 그림자가 아니라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게 보인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의 불편함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소음일 뿐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으면 작은 소음조차 고통이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무표정한 얼굴, 우연히 들은 말투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즉,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지쳐 있기에 모든 것이 괴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괴로움이 가득하니까 그 필터를 통해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바람도 소란하게 들린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이 소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귀에 거슬리고 눈에 불편하게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고요한 날에는 거리의 소음도 그저 풍경처럼 느껴지지만 마음이 혼란스러운 날에는 그 소음이 마치 내 신경을 긁는 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상대가 한 말도 마음이 편안할 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지만 지쳐있는 마음에는 그 말이 무례하고 상처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괴로움의 출발점은 대부분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을 바꾸려 애씁니다.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꿔도 그 바뀐 세상 속으로 지친 마음을 그대로 데려간다면 결국 또 다른 괴로움이 반복될 뿐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쉼이 없는 마음은 늘 날이 서 있고 그 날카로움이 세상을 찌르고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마음을 쉬게 하려면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외부의 흐름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안의 고요를 살펴보는 시간,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며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 실천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세상도 그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견딜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에서 나옵니다. 그 고요는 환경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다져진 내면의 평정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더 이상 날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과 함께 머무르라. 진짜 수행은 고통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은 결국 또 다른 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수행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감정이라 해도 그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난 일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의 모양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감정은 불쑥 찾아온 불청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안에 머물고 있던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감정의 파도일 뿐입니다. 어떤 날은 세차게, 어떤 날은 잔잔하게 출렁이지만 그 파도는 결국 당신이 그것과 싸우지 않을 때 조용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잊어버리고 싶다. 이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가리키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았기 때문이다. 피하려는 마음은 고통을 키웁니다. 외면하는 눈은 고통을 낯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따뜻한 눈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달라질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 안에 깃든 불편함, 아픔, 상처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어설픈 한 걸음일지라도 당신은 이미 고통에서 한 발짝 벗어난 것입니다. 고통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마치 아픈 아이 곁에 말없이 앉아주는 어머니처럼 내 안의 상처에도 그런 조용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고통은 더 이상 외로운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의 포로가 아닌 지켜보는 자가 됩니다. 그 시선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은 틀어지고 사람은 떠나며 노력은 때때로 아무런 결과 없이 무너집니다. 간절한 마음일수록 그 무너짐은 더 아프고 믿었던 만큼의 실망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고요히 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실이 평탄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했기에 파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힌 사람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현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현실을 괴롭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인해서, 내가 쥔 기준, 내가 놓지 못한 감정들이 현실을 왜곡시키고 고통으로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빛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현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현실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현실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고 삶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 안에 모든 고통의 원인과 모든 괴로움의 반복이 숨어 있고 동시에 모든 자유의 열쇠와 모든 평화의 시작도 그곳에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해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